자, 오늘 5번째 자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비를 사전 영어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전으로 찾아보면 mercy, 긍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비는 kindness, 친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죠. 인내가 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인내가 단단한 열매라면 자비는 부드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얼마나 내 마음이 강해질 것이냐, 단단해질 것이냐, 이것이라고 한다면 자비는 내가 얼마나 부드러워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비는 친절을 뜻합니다. 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분은요, 자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는 마음. 자신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없는 마음이 이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비라는 이제 이 열매가 오늘 우리 안에 좀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에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선택하여 돕는 태도. 이런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비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초월한 행동인 것입니다. 섬김에는 이런 자비가 일정 부분이 있는데, 섬김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겼어 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자기 충족감,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음, 물론 하나님의 뜻, 영광을 이룸,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비는 아예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섬김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수준의 그런 열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약에서 자비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또 긍휼과도 좀 가까운 단어입니다. 시편 23편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할 때, 여기서 인자하심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양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며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취하시는데, 그 모습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겨서 저거 못 먹어서 안 됐네, 지금 저기 있으면 안 되겠어 하고 길을 모르니까 그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좀 보내주시지요, 이래서 거래로서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린 0.001%의 요청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이라도 받을 만한 뭐가 있어?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자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자비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오르바처럼 안 따라가도 됩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는 늙은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도 저 이방 여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친족이지만 이방 친족의 이제 그 아내가 되었지만 본질 이방 여인인데 그에게 자비 베풀 필요가 없어. 오히려 차별을 베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결국 자비로운 자비를 베푸는 두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비가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한 자비 베풉니다. 그렇죠?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또 자비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지도 않은 사랑과 친절, 요청하지도 않은 사랑과 친절, 이처럼 자비를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잠언 19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비가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면 예수님의 자비도 한번 살펴보면 자비가 본질상 다른 이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시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그 기저에는 자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자비예요. 정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비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삶에서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에 자비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뜯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삶에는 자기 삶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셔도 어디를 가셔도 늘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많이 따라오니까 뭐 좋겠다, 인기도 있고,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것이고 쉴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은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시간을 방해받으셨음에도 짜증내시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더더군다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서 막 책망하고 내어 쫓고 했으나 오히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정말 주님의 사역 전체는 자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짜증날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섬기다 보면 짜증날 때 있어요. 왜 나는 섬기는 저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막 항의하고 그러면요, 자비고 뭐고 없어 그냥 속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다 때려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전파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자비입니다. 그죠?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와서 보고하고 가셨어요. 참 아랍 사람들에게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뭐 그들이 요청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또 그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불편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복음 전한다면 다 싫다는 거예요. 뭐 아래로 훑어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왜 우리를 귀찮게 여기느냐고 막 이러면서 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들어보시라고, 예?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냐고. 사실 이게 자비죠. 예? 그들은 자신들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최고의 자비는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누가 오래 써요, 그렇죠? 누가 오래 씁니까? 근데 굳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공부 다 해가지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서 찾아가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권서인이 됩시다. 권서인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이 복음에 근거한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자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권서인이 돼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자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뭐 내가 목장 식구 하나 더 늘리겠다, 우리 교회 뭐 식구 하나 늘리겠다, 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겠다, 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나의 필요와 행복과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나 간섭 또는 훼손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마땅히 돌보아야 하고 살펴야 할 이웃이 주변에 있더라도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비를 실천하는데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뭐 하십시다 라고 하면요, 내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고 내 권리를 뺏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협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만약 우리 주님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이 자비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므로 자비는 성령의 열매인데 자비가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자비는 자연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는 길들여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하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 큰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내가 예수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괄호 1, 괄호 2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내가 인사를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속으로 저 싸가지. 속으로 저 싸가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비록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인사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건 정말 말은 쉬운 건데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 톨스토이의 책 제목에 읽었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 갖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주인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 갖고 그날 아침부터 집안 청소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 만나려고 웬걸 예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왔습니까? 그냥 거지가 지나가고, 애기 업은 그 엄마, 이제 남편은 죽었는가 도망간, 그리고 애기 업은 그냥 먹을 것도 없는 엄마가 지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이었다 라는 그 이야기인 것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반대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게 자비의 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두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비고 친절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의 주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경우가 둘 중에 한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가 있네요. 공산 정권 안에서 투옥되어 고문을 받았던 루마니아의 그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 있죠. 이제 고문 받은 후 교도소 방에 들어왔대요. 근데 날씨가 정말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래서 온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담요를 하나씩밖에 안 줬는가 봐요. 그 담요 하나를 안았으니 얼마나 그나마 그게 고문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떨고 있는 수감자가 보인 것입니다. 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담요를 주어야 하는가? 지금 나도 추워 죽겠는데. 범브란트는 그에게 담요를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나중에 이야기를 안 적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그가 믿는 예수님을 그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글구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비의 최종적 결과는, 시작. 자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자비가 맺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네.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비는 복음 전파이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늘 조심했던 부분이고, 또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런 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순수 100% 복음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에 근거되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 어떤 뭔가 교회의 어떤 부흥, 우리의 어떤 힘을 키우는 이런 요소들이 약간 그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업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결코 동기가 돼서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 목적으로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만 그런 게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조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자비로서 다가갈 때, 때로는 거절당함도 있을 때, 그렇지만 그의 필요를 가장 느끼면서 또 사랑으로 섬길 때 마침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섬김, 이 자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